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성령으로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전지전능하시다.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불면은 전봇대도 부러지고, 태풍이 되면은 건물도 부수고, 파도가 치면은 유조선도 깨뜨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고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실제로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둘러엎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다 하시는데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구름 위에 계신가 해서 옛날 사람들은 구름을 쳐다보고, 그런데 또 우주에 계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주인이라고도 얘기들 하고.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인간은 이렇게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못 뚫고 나가잖아. 쇠창살만 이렇게 해놔도 그거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은 벽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통과해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생각 속에도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잠깐 오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사랑받는지.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 구원받는 방법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너도 이렇게 죽는 게 구원이야. 왜? 네 속에 있는 것이 아까 천사 3분의 1이 와가지고 너희 속에 끊임없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가 너희들이 더러워졌는데 어느 정도 더러워졌냐? 똥처럼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옛날 체질, 똥과 같은 체질을 죽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지고 내가 철저하게 내 자체가 처리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아까 남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똥인데 누구를 쳐다봐.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시간도 모자라는데 자기한테 적용도 안 되면서 남 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 그것처럼 무시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자기 똥 체질 해결 못 받으면 그 얼마나 헛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부활이라는 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다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게 구원이다. 근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 살아야, 똑같이 살아야 모두 구원되는다. 그게 구원받는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계속 말하고 하는 진리예요. 근데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게 열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느냐? 기복신앙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냥 단순하게 직분 하나 달았다고 갑질하고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속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을 구원 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드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사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따르면은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그 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뭐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다. 세 분은 항상 같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 만나면 그 세 분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그냥 신비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기도원 가고 어디 가고 그 성령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은 여기 있어도 방에 있어도 하나님이 선물처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르는 것이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 뭐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각과 말과 삶으로 기쁨으로 끌려가듯이, 끌림을 받듯이, 기쁘게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그게 따르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막 눈치 보고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나?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얻게 이 성에 머무라 하시니라. 자, 어디에 머물라고 했는데 머무라는 것이 어디 뭐 장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다가 받는 선물처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세례 교인 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거기서 더 집중해서 간절히 원하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주인 안 되니까 잘 믿어요. 나 잘 따라요 했는데 상황 딱 닥치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제자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자신들의 처참한 상태를 회개하면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약속,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다렸더니 오순절이라는 날이 딱 왔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전부 받게 하셨다. 그 핵심이 뭐냐? 성령 받은 핵심이 뭐냐? 저는 이렇게 불완전하네요. 제가 정말 이렇게 제 자신이 더럽네요. 그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을 선물처럼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서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나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에 내가 얼마나 껍데기인가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박지근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교회 가서 양육받은 적도 없고 눈이 나빠가지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아. 그 80 넘어가지고 죽기 1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일이 수시로 무시로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해서 영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딱 아는 거예요. 성경 한 줄, 약봉지에서 성경 한 줄 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딱 안다니까. 평생 성경 공부해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전부 자기한테 자기 세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임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영적 세계로 다 열린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신앙을. 그래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설명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래 양육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많은 지식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 봐봐요. 그렇게 높은 직분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근본 소명도 몰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갑질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 안다고 고집할 뿐이지 만나고 경험하고 연합되고 하나 된 적이 없으면 이게 아는 게 아니다. 만난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교만해요. 교만. 그러면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사도행전 2장 8절 보세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인격처럼 생각과 말과 어느 은사 정도 조금 보는 것 정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삶이 될 정도로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각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살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도 하는, 이렇게 이 정도로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신비적 은사나 어떤 체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데 하나님 닮은 삶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느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성령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고 순종을 드리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내가 자식 낳으면 사무엘처럼 주의 종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근데 엄마가 먼저 성령 받고 하나님 체질 돼가지고 순종의 자식 안 되면 그 자식은 별로 기도한 대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성령 받고 하나님 체질이 돼가지고 순종을 드리는 그런 자식이 되잖아요. 그 자식은 그 영성을 먹고 그냥 바뀝니다. 자기가 안 바뀌면서 자식 잘 되라는 것만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고 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선 너부터 바뀌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배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 되듯이 내 배에서 거룩한 것이 채워지면 그 젖줄을 먹고 자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배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배라는 것은 임신한 그런 배가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꼭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바보들이 너무 많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젖줄이고 말씀이 본체인데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 마음과 확신과 다짐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이끌림을 받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들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증해 준다. 내 몸에 만약에 불도장을 확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워지지 않아.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이거 썩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도장을 어느 정도 찍어주시냐. 저기 미국에 들판에 가면 소들이 많잖아요. 소들이 막 이 주인 저 주인 섞여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집에 들어갈 때 되면 나팔을 불거나 하면 소들이 각자 자기 주인한테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가면 엉덩이에 찍힌 불도장을 보면 알잖아. 이거 내 것이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한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표시 그것을 분명하게 보정처럼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를 해준다. 누구한테? 진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한테. 너 확실하게 나를 믿구나.
다른 사람들 얘는 내 자녀야 절대 건드리지 마. 얘는 내 편이야 내 소속이야. 원수더라 너희들 꺼져 건드리지 마. 악한 원수 마귀야 꺼져.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정을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큰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세상 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아남을까? 이리도 굴르고 저리도 굴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데 그 눈치 보고 막 요령 부리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간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그렇게 바보처럼 세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곧 창조주를 기억.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절히 찾고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한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체질 속에 다 있어.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정하고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냐고. 복된 삶.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네. 술 먹는 것도 내 자유예요. 방탕하게 사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그런다 지금 보세요. 내 몸 안에 이건 내 몸은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집처럼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영을 부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말 속에 삶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대로 따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살면은 바보 같은 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바보같이 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서도 세상 정말 바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인데 탁 뒤집으면 하나님을 딱 보면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내 스스로 바보같이 인정 못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영을 거두고 가세요.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는 순간 나는 내일 아침에 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보존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그런 바보 같은 운명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몸에다가 술을 갖다가 들이붓거나 담배 연기로 끌리거나 방탕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생각 속에 말 속에 그 하나님을 자꾸 괴롭히고 하나님을 담배 연기로 끌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괴로워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자꾸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막 귀찮아서 자꾸 멀어지게 되면 내 인생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다. 계시면서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이 덜컥 닥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걸 예배 신앙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에 불과하다. 진짜 예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아까 천사 3분의 1 그 더러운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내 속에 항상 들락날락 시공간이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들락날락 하는데 내가 거기에 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락날락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야 그것들이 나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만 했지 하나님의 영이 들락날락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들락날락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속에 딱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딱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야 너희들 여기는 건드리지 마 죽어 너희들 그래야 원수 마귀가 들락날락 못하는데 이 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원수 마귀들이 항상 들락날락 하면서 자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방탕이야. 보면 방종이야. 세상 하자는 대로 다 내 몸도 맡기고 생각도 뺏기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다 이루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딱 채워가지고 요동치 않도록 내가 자꾸 그 법을 쫓아내고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원수 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꼴로 살지만 하나님의 법 그 성령으로 내 안에 딱 채워지면은 원수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잘 치고 뭐 세상 인생을 성공하고 이거 꿈만 꾸면 안 되고 내 열심으로 아무리 꿈꾸고 노력해봐야 원수 마귀가 들락거리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성공할 어떤 아무런 밑바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딱 채워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세상 노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하신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환관을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환관은 생식기를 절단하고 수염도 안 나고 네네 마마 이렇게 하는 게 환관이야. 그걸 만들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끌고 갔어. 근데 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권이 계속 바뀌면서도 이 왕관이 아무 영향력이 있는데 그 왕관을 왕같이 생각하면서 왕이 바뀌어도 그 다니엘을 계속 왕 옆에서 야 내가 왕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아. 왕이 계속 다니엘한테 묻고 다니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대? 그리고 다니엘이 왕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권세를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그 우리 성경을 글로만 읽고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성경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에 딱 모셔드려가지고 성경대로 살라고 한 달만이라도 노력해봐요. 그럼 성령께서 진짜 역사를 하셔. 현이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 배워. 엄마는 전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께서 엄마를 주관하셔가지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약속을 그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누리는 이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